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어디까지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소망이 항상 하늘에 있고 주님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언제나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현실의 믿음의 실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의 성령이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양떼들 마음도 열어서 그 안에 말씀이 심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또 김생사님, 저 펜 날개 있잖아. 저쪽으로 내 찬바람이 오니까 기침이 나는데 저 뒤쪽 온도도 조절해 주시고. 찬송가 99장 하겠습니다.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사랑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로 인생 살 동안 내가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서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장 찬송 159장 예수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조금 크게 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한번 1절 2절을 같이 외우겠습니다. 보지 않고 외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 다음에 한 주일날 오후에 우리 히브리서도 했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다음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오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를 대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제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1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즐겨 이래 씁니다. 근데 이사야서 41장에 이래 보면은 이렇게 나의 법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이렇게 친근히 가까웠다 하는 것을 나의 하나님인데 그죠?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기까지 이렇게 주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주고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가는 게 우리 제일 중요한 건데,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델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구원 도리가 성경에 두 가지 적혀 있어. 모델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 도리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 도리만 말하면 기억하기도 어렵고, 어떨 때는 깨닫기 힘드니까 모델적인 그런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두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그걸 기록한 걸 보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알게 되고, 그럴 때 이제 구원도리를 배우면 그분들 연결하면 잘 기억이 나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도리만 들어서 깨닫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거를 실제적으로 증인같이 성공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두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 더 깨닫게 싶고 또 이렇게 실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근데 그 증인들은 우리에게도 성공의 증인도 필요하지만 믿음에 실패한 증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구름같이 둘러싼 실패와 믿음의 성공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또 믿음의 주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 오늘도 우리는 성경에 믿음에 성공한 사람만 기록한 게 아니고 믿음에 실패한 사람도 기록해놨잖아요. 그죠? 또 성공한 사람 안에 또 그 사람 부분적으로 생활 속에 또 죄를 지은 것도 기록해놨죠. 세상에 뭐 자서전이나 영웅전 보면 그 사람의 실패한 건 거의 기록 안 하잖아요. 그죠? 부끄러운 거 기록 안 하는데 우리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또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긴 다윗도 보면은 다른 사람 누구지? 요셉이나 다니엘은 그 부족하고 죄된 거 기록 없었는데 가장 믿음이 있다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 같은 사람은 범죄한 걸 낱낱이 기록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는 저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평생 영원히 잊지 않을 그 죄 지은 거를 기억나게 하려고 족보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 해놓고는 우리아라는 자기가 죽인 사람 있잖아. 아내를 뺏기에.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라 안 하고 뭐라고 했죠? 평생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렇지. 하늘 나가서도 부끄럽겠지. 다윗의 아내고 뭐라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이 그게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인간은 다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는 죄를 지은 이런 사람인데 은혜를 입어가지고 다윗도 나중에 그런 의인이 되고, 아브라함도 보면 그거 보면 부끄러운 일이, 아내 팔아먹었으니 부끄러운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팔아먹었잖아. 그렇지? 부끄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걸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가 사람은 다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가지고 너희들도 죄인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게 은혜를 입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도 만들고 또 하나님을 믿어서 소망도 가지고 또 자기에 대해서 또 너무 교만하면 어떻게 내리쳐서 좀 겸손하게 만들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인도 가운데는 우리가 좀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나면요 전부 다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자. 우리 박혜랑 선생님 같은 분은 아무리 하나님 뭐 복을 많이 줘도 교만 안 해줄 것 같아요?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 교만 안 해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다 한 걸,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 그죠? 그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땅에. 로마서 3장에 보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의만 있는 거지. 행위의 의는 없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했어요. 내 행위적으로, 신앙 행위적으로는 의인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죄 없애주고 의롭게 해준 그걸 입어서 그 하나님의 의지, 그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되는 거죠. 믿는 것. 내 행위로 의인되는 거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할례 행위를 해서 의롭고 받은 게 아니고 그 미리 의롭다함을 받고 그 후에 할례를 받았다. 할례는 믿음의 의롭다는 것을 인친 것이지 그 할례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왜? 그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 공회가 제1의 공회 나오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그때 안디옥교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막 논쟁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어디로 보냈지? 예루살렘에 보내서 사도들에게 확정을 받아오러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점을 지우지 말자. 율법에 그거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설교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거를 결정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로마서에 이제 바울이 한 번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초대교회 제일 큰 이단이 뭐냐면, 지금까지 제일 큰 이단이 뭐냐면요. 율법으로 의롭다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제일 큰 이단, 성경에 나타난 제일 큰, 초대교회 제일 큰 이단이고, 지금도 그 이단이 제일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피공로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거 부인하면 전부 우리 그 장로교나 뭐 일반 개혁교에서는 이단이라고, 그걸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봐. 근데 교리적인 이단은 아는데 행위적으로는 다 이단적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 행위적 이단. 자,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닌데 저도 깜빡하면 행위적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 배우기도 제대로 못 배우니까 모든 게 다 행위적 이단으로 살고 있는 거야,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예수님 피공로를 입어서 우리가 기본권마다 청구한다 이래 알아놓고도 실제적으로는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사활대석에 하나님 의를 힘입어 살지 않고 내가 아는 어떤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자꾸 그렇게 가서 교만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교만해지는 거야. 특히 신앙 연대가 많아서 교만해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게 행위적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좀 뭔가 이단을 경쟁 교단을 죽이기 위해서 이단이라고 말은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교단에 대해서 만약에 통합적 교단 같은 데는 수봉교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이라고 직접적으로 그 정제를 못하니까 이단성이 있다. 참 이단 왜 거기도 예수 피공로로 구원한다 하니까 그지? 이단성이 있다 해가지고 애매하게 해가지고 그 교인들을 그걸 못 가게 만드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교단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해.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 이단이라 하지만 그 또 이단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단은 근데 제가 보면은 행위적 이단은 가득가득해요. 알겠죠? 왜? 우리 예수 초대교회 안에도 예수님 피공로라면 구원한다 하지만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야 아니야 모세 율법 할례를 받아야만 그 구원이 되고 의로운 거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도덕적인 어떤 우월성 그죠? 또 신앙의 외식적인 그 행위를 가지고 그거 갖고 나는 의로와 나는 믿음이 있어 잘 믿어 이렇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나도 깊이 모르니까 그 율법을 아는 거로 어렵다고 해놨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행위를 또 좀 더 많이 하니까 어렵다고 여겼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깊이 확실히 깨닫는 건 어느 정도 신앙이 들어가야 확실히 구분이 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볼 때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로마서 4장부터 쭉 5장까지 가면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한번 제가 그 4장을 한번 읽어보고 로마서 4장. 자, 4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4장 1절. 자, 시작. 왜냐하면은 로마서의 주제가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1장 17절 외우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는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라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사랑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기초적인 믿음인 거지, 그제? 아주 어릴 때. 그러나 우리가 건설권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택한 우리를 실제로 중생시켜 가지고 기본권을 주시고 또 기본권 받은 우리를 또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중생된 이후 우리를 붙들고 계속 역사하시는 계면을 그게 이제 의인이거든요. 그게 진짜 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초대교회 모든 이단 싸움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이단도 많죠. 제일 중요한 여러 이단이 있지만 제일 많은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야. 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고 착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 행위, 신앙의 행위. 나 주의를 잘 지켰어. 나 연보를 어떻게 했어. 나 전도를 몇 명을 했어. 이런 걸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물론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안에 대해서 그를 내가 믿고 너무 감사하게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 너무 택한 그 하나님 자녀로 택했기 때문에 저는 내가 왜 내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에 이게 붙어있는 이 손가락이나 가치 있잖아. 그죠? 떨어져 있는 이런 거 가치가 있겠어요?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피로 구속해서 자기를 또 다 들여가지고 나를 사서 구속해 줬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부모가 왜 자식이 더 가치 있을까? 내 힘을 다 기울여서 키웠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야. 기울여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으면 내가 힘써서 만들고 키운 그건 되게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나하고 내 수고가 안 들어간 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버렸잖아.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니까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겠어. 그죠? 그래서는 내가 이런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대하고 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렇게 더럽히면 하나님이 노하실 거라 해갖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지. 내가 나를 우리 민영이 엄마, 민영이가 나는 아무 가치 없어 엄마.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야. 이러면 맞아. 민영아 너는 가치 없어. 이래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지. 우리 하나님도 그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그것만으로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지. 내 같은 게 쓸모없는 놈이 죽어야지. 이러면 하나님이 속을 썩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선택한 게 하나님의 의의 기본권. 하나님은 기본권. 하나님은 내가 뭐 선택되다는 걸 믿고 선택받아서 선택된 하나님의 형상들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나를 세상에 보내시가 사활대 속에 구속으로 우리를 죄 없이 하시고 의롭게 해갖고 하나님이 지금 중생시켜갖고 또 이제 그 다음 순서에는 성령과 진리로
또 역사해가지고 우리 자꾸 현실에서 키워나가시는 거잖아요. 은혜를 주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형상을 더 입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건설권이라면 기본권의 깊이의 넓이를 내가 알아가는 그 자체가, 그래서 내 생명까지 다 드릴 수 있는 자체가 그게 건설권의 그 은혜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지. 건설권에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조그만 돈도 손해보기 싫어서 돈 따라가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걸 또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전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것도 한번 떼어줘. 여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요한복음. 제가 여러분들의 말하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좀 탁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 거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죠? 성경을 보면서도 제가 여러분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성경에서 지금 그 주인공이 하나님에게 말씀한다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지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 주님이에요, 주님. 근데 주님이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선택하신 하나님 의가 나타나. 또 집중해서 예수님의 공로는 하나님 의고 거기 주인공은 또 누구지? 예수님이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근데 성경을 읽어보고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그죠? 예? 성경에 주님 내게 오기를 읽어도 모르는 거야. 과거의 구약의 모든 성경의 제일 핵심이, 예수님을 말하는 핵심이 제사제도야, 제사제도. 제사제도에 뭐지?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이 누구지? 오실 예수님을 상징한 거잖아요. 그거를 또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야, 그 하나의 제사, 그것만 하면 깨끗해진다. 이러니까, 여기 로마서 9장에도 그거로 드려 사람을 실제로 깨끗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건 다 그림자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보니까.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41장. 됐다. 그 다음에, 아까, 로마서로 들어가 보세요. 로마서 4장. 자, 아브라함이 벌써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없다 해놓고, 그 다음에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제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하늘을 보여주고 하늘의 묵별을 봐라. 내 자손을 이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래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나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느니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별을 보면서 이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면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래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9절로 내려가 봐요. 9절로 내려가 봐요. 내가 왜 여러분들이 이걸 좀 깊이 새겨야 돼.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율법의 행위를 안 했다는 걸 그냥 배워도 좀 깊이 새겨 어느 때인가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로 깨닫게 되지. 이 교리적으로라도, 교훈적으로라도 모르면 이거 도무지 그 건설권의 능력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지금 내가
한 번 더 정확히 하려고 성구까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무할례자에게는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뢰 여기셨다고 아까 앞에 자리에 있고 또 창세기 15장에도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로 여겨 주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 무할례 받기 이전에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 의롭다 이겼다고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넘겨줘.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수상에 대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어렵다 하는 건 율법의 지식이거나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할 수는 인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로마서 5장 20절 외워야 되겠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가입을 했다. 율법을 자꾸 배우잖아. 배워서 율법을 알게 됐지. 지식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그죠?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걸 알아갖고는 안 되는 거고요. 저도 성경을 율법을 하고 배우니까 내가 안다고 엄청 교만해지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내가 남보다 많이 아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또 그다음 내가 율법을 주일도 남보다 거룩히 지키고 또 행위도 많이 하니까 엄청 또 교만해지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래서 제가 어떤 신앙인들을 우리가 키워보면요. 어느 시간 성경을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생각 없이 이제 성경을 배웠는데 가끔 진실한 사람들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성경을 배우는데 내가 배운 것만큼 못 따라하니까 양심에 너무 갇히게 돼갖고 안 되겠다. 오늘 성경을 그만 배울 거예요. 그러는 거라. 그럼 그 사람이 성경을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갇히게 되는 거. 근데 지식으로만 가지고 성경 공부하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 너무 좋다 하면서 자기가 그 배운 것만큼 정죄받지 만든 데 대해서 엄격고 아는 게 너무 좋고 아는 거 자랑하니까 너무 좋고 이러면 이게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알겠죠? 자, 율법이 가입한 거 범죄를 내가 이 배운 대로 안 되네. 양심을 쓰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묘대로 살으라고 가르쳐 지키가라고 했잖아. 하나님 열심히 유언해. 근데 그 사람이 가르쳐 지키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안 되는 거.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표했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실제로 이 말씀을 요대로 살아보려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율법이 자꾸 배워가지고 배우는데, 죄가 더 많아지니까 그만 배워야 되겠다. 이게 그래도 좋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거기서 아니야. 그래. 내가 알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 하나님이 이 죄를 알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 죄를 이래서 내 죄인인 줄 알고 성령이 이제 나를 끌고 예수님께로 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뭘 느끼냐면 주의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변화시켜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야. 보통 때는 아이고 병이 나서 힘들고 경제 어렵고 하니까 거기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라 하는 이게 더 어렵다는 거를 이제 실질 알아야 돼요. 자,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고 이기가 더 힘듭니다. 남 가르치는 게 쉽지. 그지? 응? 이용렬 선생님, 자기 가르치는 게 쉬워? 남 가르치는 게 쉬워? 남 가르치는 게 쉽지. 정지하면서 가르치면 쉽지. 이제 자기를 정말로 가르쳐서 회개시키려면 그거 쉬워요, 어려워? 예? 그 버릇이 이제 나쁜 버릇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남 원망하고 참 복 있는 사람은 자기를 가르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요구하셔서 그렇지? 자꾸 똑같은 일을 두고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하고 이 자기를 못 가르치는 사람은 외식의 사람들은 딱 이렇게 던지면 사람부터 정죄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벌써 알아요.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래, 순간적으로. 버릇이야, 버릇. 아무리 가르치라고, 예, 알았어, 들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또 정지하고, 나무 원망하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 음성이 내한테 이렇게 옛사람이 이래 말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걸 힘들어하고. 자기에 대해 옛사람을 힘들어하는 이게 지금, 그래도 이게 살아가는 순수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율법이 가해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그 다음 뭐가 나오죠? 5장 20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왜 은혜가? 내 죄가 많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은혜가 넘쳤대. 이거는 좀 너무 가운데가 끊어져 있어. 끊어지지, 가운데 연결을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해봐요. 갈라디아 3장 24절. 이건 내가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렵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아야 그 다음 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3장 24절. 갈라디아. 자.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 아까 율법이 가해한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율법이 은혜를 받으면 고민하잖아요. 내가 이 죄를 회개해 발라도 안 되고 이길라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율법이 역사를 어떻게 하게 하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그래, 너가 죄인이지. 그래, 너 죄인인 걸 예수님께 가서 배를 씻어야 되겠지. 또 죄를 씻고 또 말씀대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도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자기가 의지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죄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주님과. 그래서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 내가 율법으로 정죄받고 나니까 그거로 낙심하면 율법이 한 일을 정죄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이 해야 될 일은 나를 어디 끌고 가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성령이 내게 오셔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찬송가 우리 38장의 3절에 보면 힘이 없고 연약하나 어떻게 했죠? 우리가 살아볼 때 찬송가 38장 성령의 강림한 찬송했지요. 뭐죠? 힘이 없고 뭐요?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없어. 왜 제가 외우는 거예요? 저도 이 찬송을 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아무 힘도 없고 알기는 아는데 이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야. 그죠? 그죠? 응?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찬송가 제가 많이 했던 거는 97장 찬송 2절 뭐죠? 내주에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절에 힘이 없고 뭐요? 연약하나. 우리가 그죠? 자기가 힘이 없고 연약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왜? 율법으로 내가 정죄를 받아야만 그렇게 알잖아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그 다음 뭐요? 엎드려서 비오니. 그래야 되나? 아니다, 그래. 힘이 없고 연약하나. 뭐가 나오지? 뭐가 나와. 근데 그것도 아니야, 자꾸.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약하고 취해도, 그래. 2절에.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예수님의 율법이 하나의 말씀, 율법으로 역사할 때입니다. 이럴 때 내가 정죄받아가지고 또 해보려고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 해도 아무 힘이 없는 걸 알고, 이제 이럴 때 마귀는 너는 안 돼. 이래 하잖아요. 이럴 때 성령이 나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면 이게 성공인 겁니다. 일단은 내가 정죄받는 게 1번 성공이고 2번은 성령이 나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게 2번째 성공입니다. 근데 1번 성공도 잘 안 되고 내가 죄인인 거를 여기는 이것도 잘 안 되는 사람 많고 옛사람으로 그냥 살아. 제가 옛사람, 제사람인지 구별도 못하고 두 번째 알아도 또 여기서 예수님께 끌고 가는 일이 또 이거 또 어려운 일이야. 또 이거 이래 돼야 돼. 그래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은 뭐라고 했죠? 종이 돼가지고 주인의 아들을 학교로 데려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몽학 선생이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는 말이죠.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끌고 가서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게 율법의 몽학 선생이 할 노릇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율법이 정죄를 했지만 정죄한 다음에 나를 예수님께 끌고 가는 일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믿으면 이유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요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저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사는 거지 율법의 행위를 해갖고 어렵다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그 3장부터 4장 5장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또 예루살렘 공회도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독교에서 옛날 초대교회부터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하고 살아 알고 보면 여태까지 제가 목사님들 후배들도 보면 잘 몰라 이거를 똑같은 나이의 목사님들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보면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초대교회 제일 예루살렘 제일 1공회부터 시작된 말인데 문제인데 이거를 명확히 구분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명확히 구분이 되는 사람은 정말 이 건설권을 잘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알겠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건설권 기본권까지 배웠잖아. 배웠는데도 또 건설권 기본권 배워놓는데도 실제로는 또 행위로 사는 사람이 되려는 거야. 믿음으로 안 살고.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서는 못 알아듣는다. 이 시간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속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원래부터 택함 받고 또 주님의 피로 구속받아서 피로 값줘서 주의 것된 나야. 그거를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표현까지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주의 겉됐다는 게 여러분들이 종속적으로 겉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몸이 머리도 있고 지체도 있으면 자, 머리의 것이 팔이 머리의 것 맞죠? 종속적이 아니죠? 서로 생명적으로 하나가 됐죠? 또 부모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부모의 겉됐다면 아이고 내 새끼야 내 거다 이러면 종으로 말합니까? 사랑해서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는 피로 값줘서 내 것이 되었다는 건 너는 밑에 주님 밑에서 종속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과 한 몸으로 사랑을 몽땅 받아야 될 입장에서 주님 거 됐다 이 뜻이에요. 그게 알겠죠? 한 몸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권의 큰 은혜를 받는 거 놀래야 돼요. 저는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놀랬다 했잖아요. 우리 산상복음 끝나고 나서도 보니까 한번 놀랬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놀랬는데 놀란 그대로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듣고는 놀랬는데. 저는 나중에 이 복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을 바뀌잖아. 그렇죠? 어? 그게 제대로 처음은 눈 떴는데 마귀라는 놈이 와서 그걸 살살 이제 없애는 역사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나면요. 꼭 마귀가 그걸 지워버리려고 역사가 많이 오는데 지우짐을 안 받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큰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주일날 같은데도 첫 번째는 마귀가 하는 게 아예 은혜를 못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은혜 받고 왔잖아요. 그럼 그 두 번째 은혜 받아서 다 되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지워버리려고 또 어떡하지? 역사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산상보원에도 7장 마지막에 놀랬다고 나오잖아. 놀랬다고. 그치?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놀랬다고 나오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주님을 배반해버리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왜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의 전투를 해가지고 근데 이 믿음의 전투를 할 때 꼭 여러분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주님과 같이라는 생각을 때.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 의학 그 통계를 보내줬잖아. 그것만 보라고. 그 안에 보면
그분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 이길력 그 뭐지 길병환 원장 나오잖아.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응? 그분이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 혼자 살지. 그분을 연구하니까 나이가 지금 93살인데 뭐 내가 들어보니까 내 같은 거는 뭐 몸은 50 몇 살 나이라네. 좀 어떤 부분은. 어? 근데 그 의학 통계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 몇 가지만 할게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 고독하게 되면 빨리 늙는데 고독 인간이 나온 차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살아도 고독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지? 어떤 사람은 혼자에서도 고독을 안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을 받고 사니까 고독을 느낄 이유가 없겠지.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그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 수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자기가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은 정신도 빨리 늙어버리고 몸도 빨리 늙어버린답니다.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은. 응?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고쳐가지고 빨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어디 가든지 주님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 나를 보시니까 기쁘고 그분 때문에 담대하고 이래 살면은 그 사람 고독이 없잖아. 또 아침마다 딱 일어날 때 정확히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어떤 소망이 있는 사람, 오늘도 뭐가 있다 소망했어. 아이고 내가 이제 늙었으니까 할 일도 없고 벌써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할 일도 없으면 또 규칙적으로 생각하면 할 일 없으면 생각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또 늙어간다 이거예요. 알겠죠? 소망이 어려더라도 빨리 늙을 수 있어요. 소망이 없어. 가기 살에 시험 공부 또 해야 되네. 이렇게 같은 공부를 하는데도 죽을 맛으로 공부하러 가고 직장을 가더라도 힘들어 죽을 맛으로 가고 하면 빨리 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늙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안 벌더라도 오늘 하루에 주님하고 또 어떻게 오늘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하루를 갈 때 오늘 어디 재밌는 데 가니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또 눈을 떴을 때부터 소망이 있는 거야. 그죠? 이런 사람은 또 그만큼 빨리 안 늙는답니다. 몸도 머리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병이 없이 건강 수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65세가까지 평균적으로 건강 수명 65세 넘으면 이제 아파갖고 병원 왔다 갔다 다니면서 보통 18년을 우리 병중에 있다가 간대 우리나라 평균 65세까지. 근데 저는 감사하죠. 저는 넘었는데 건강하게 사니까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둘면 길병환 원장 이길려고 또 그다음 또 한 분은 누구지? 저 연세대 교수 김영석 교수 100 몇 세다. 둘 다 예수 잘 믿는 분들이야. 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고독을 안 느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고독 나이 들면 고독을 느끼게 돼 있어요. 왜? 나이 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안 만나줘요. 그렇게. 근데 나이 들어도 하나님하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치? 응? 또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베풀고 사는 사람들은 또 사람들도 또 나를 존경해 준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자기가 잘못해갖고 사람들에게 버림도 받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 그것도 있더라. 세상에 개인 직장사례나 사업도 뭐 연구도 성공하는 거 보면 연구자들 있잖아요. 진짜 연구자들 보면은 연구를 하든지 사업을 하면 실패를 거의 다 하는데 그 사회가 뭐 실패를 용인해 준다 이거 나중에 놔두고 그 자신들이 보면은 내가 잘못해서 실패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거기서 사람이 인격 실패를 했을 때 벌써 축 떨어지고 아이고 난 다 끝났어. 또 남이 뭐라고 한다. 나는 안 돼. 벌써 이래 하는 사람 벌써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사람 인격을 보면 벌써 안다는 거야. 또 하나는 뭐가 잘 될 때 있잖아요. 또 보면 너무 또 뭐 좋아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붕 떠갖고 있는 사람 보면 또 이것도 안 된다 이거야. 알겠지? 붕 뜨는 사람들 있지. 마음에 벌써 자랑하고. 그게 사람이 어려울 때, 그 다음 또 뭐죠?
좀 잘 나갈 때 두 가지 사람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저기 그 인간적으로 건강하겠다. 또 저 사람은 계속돼서 인생 삶이 세상적 인생 삶도 괜찮게 살겠다. 이렇게 뭐 힘들게 살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면도 똑같습니다. 신앙적인 거는 우리 가다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죠? 내가 잘해서 어려움 당할 때 이때마다 하나님이 이거 주셨지. 낙심을 절대로 안 하는 거야. 낙심만 하고, 하나님이 내 이 어려움, 이거 진짜로 나로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진짜로 앞이 캄캄할 때 뭐요? 기도 잊지 마시오 하고 다음 또 176장 찬송 뭐라고 되어 있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그 다음 또 이 3절이 뭐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제 언약매사 내 소망도 크리라. 이렇게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을 세상만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를 뭘 하려고 이랬지? 이래하면 낙심이 안 돼. 그런데 믿으면 뭐 들을 때 율법적으로 알고 뭐 했던 사람 뭐 성경을 안다고 뭐 율법적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어려움하다 가면 하나님 왜 이러지? 사람들이 왜 이러지? 막 이래갖고 뭐지? 그러면 원망이 턱 나와버리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 우리나라 국가의 시스템이 뭐 실패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가 또 실패를 용인 안 하는 문화라고 하고 또 그런 시스템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옆에 환경만 우리나라의 그 사회 환경이나 그런 면을 말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세우는 게 있단 말입니다. 또 잘 될 때 어느새 잘 돼가지고 막 너무 자기 자랑하고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일반 성도들도 그래 보면 목사님들도 보면요. 제가 딱 보면 어떤 사람은 금방 어려우면 또 여러분 교인도 받아도 못한 목사님들도 있어. 어렵다 뭐라 이러도 조금만 더 교만해갖고 막 지가 너무 울어. 그리고 배우려고도 안 해. 그러다 조금 있다 보면 금방 어려움이 탁 또 오는 거야. 하나님이 딱 치면 또 금방 쑥쑥 어렸다가 금방 이게 금방 죽었다 살았다 이러는 거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진짜 사람들은 이제 벌써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히 이렇게 나가고 또 어려운 일이라도 놀라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딱 찾아가면서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지?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지가 높든 낮든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그지 건강하든 건강이 없든 그 심령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안히 살 수가 있어. 또 항상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모든 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모든 걸 의논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하셨네? 저렇게 하셨네? 그죠? 처음에 이해가 못해서 하나님 원망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지나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버시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뭐든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네? 이러면 그 현실에 대해서 원망도 없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미운 것도 없고 또 사람들 너무 의지하는 것도 없고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말로는 지가 믿음이 좋다면 그러면서 그 사람 현실이 나라가 어떻느니 또 우리나라 제도가 어떻느니 한국 교회가 어떻느니 어떤 집사가 어떻느니 모든 핑계가 다 나와. 나 너무 어릴 때는 할 소리 듣고 들어주지만은 집사님들 정도가 그러면 속으로 안 입고 와가지고 속으로 할 수 없이 들어는 주는데 벌써 평가적으로 믿음이 없구나. 어떤 사람은 어떤 집사님 그러면 좀
그 아닙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말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다가 놔두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좀 그런 걸 만나면 좀 믿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 어떨 때는 저는 아가서에 보면은 그 믿음의 성도들의 그 환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새 우는 소리 그리 나오잖아요. 그런 신앙의 승리의 소리. 그럴 때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이 현실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감사해 살까요? 이렇게 그 믿음의 아름다운 소리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근데 자기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 원망하고 나라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참 뭐 우리 어린 사람이 그런다면 괜찮은데 집사님들 정도가 그런다면 좀 뭔가 듣기가 좀 싫어. 그래도 집사들도 믿음이 없는 집사들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듣긴 들어야 되겠지, 그지? 그지? 응? 자기가 복이 없지.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대로 이렇게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살고 두 번 살아나가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don에 가장 평안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자꾸 만들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한 단계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아브라함도 실패를 하잖아요. 그죠? 사람 실패를 하는 겁니다. 실패라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뜻이 있어 실패를 하게 하겠어 겸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패는 인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하나 어떨 때 일부러 실패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래서 이제 다른 사람 실패한 사람도 공유를 여겨주고 소망을 주고 실패를 다른 사람 할 거 아니야. 그럼 소망을 주고 끌어줘야 되지 않겠어? 너 실패했으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 막 이렇게 김영민 좀 책망하면 되겠어? 자기도 옛날 죄 지었어. 그래 놓고는. 너 무슨 죄를 지었어? 왜 하나님, 그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잖아. 이래 하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그럴 때, 우리 인간이 꼭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알겠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잔잔하게 세밀히 간섭해 주기를 바라요. 아무 일 없이 하루 이틀 가면 그거 복이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환란 자체 생활 스스로 이제 그 많이 깨달아 가지고 오늘도 내 생활 속에서 내 옛사람하고 싸우는 거는 남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환란 자체 생활입니다. 1호 회개 뭐죠? 1호 순종. 근데 조금 어려우면 그 사람들이 다 알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은 내가 1호 회개, 1호 순종을 하고 이렇게 살면은 아는 가족들이 아는 주변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가 있나? 공부도 그렇게 이럴 때는 좀 우리 어머니 같은 모르니까 더 공부하고 예배 가지 말라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또 여러 가지로 해요. 이제 보면. 근데 누가 보면 좀 지나친 것 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자기 신앙 양심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생활이죠? 환란 자치 생활이고 아브라함도 보면은 그 세 가지 그 롯과의 갈라질 때 보면은 뭔지 조건이냐, 그죠? 아니면 하나의 축복이냐. 근데 하나의 축복을 하면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반대가 있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지? 세 가지인데 인간 여론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제. 자기도 있고, 여론이 있고, 두 가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럴 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자기 인간의 조건대로 여론 따라 이래 안 한다고 사람들이 마음이 멀어집니다. 근데 1년 가고, 2년 가고 지나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주고 같이 해주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나를 많이 따라오게 되고, 롯은 조건을 따라서 자기 인간 여론을 따라서 가는데 롯은 좋은 것 같은데 1년 가고 2년 가니까 하나님 축복하니까 다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쏙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서, 저도 그렇게 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 복을 주고 사람들이 내게 많이 붙고 또 많은 복을 주시더라고. 근데 그것 따라 인간 조건 따라가는 사람 어느새 뭐가 사람들이 주르르 없어지고 복도 못 받아. 지나가 보면은, 지나가 보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거는, 세상은요 하나님 전 신비한 세계입니다. 신비한 거, 신비한 거. 인간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복 받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되는 신비한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누가 투자에 그 아주 달인이라는 사람이 이러더라고. 내가 뭘 해서 하면 다 실패한대. 내가 참 그 사람 말이 맞아. 근데 흐름이 어떻게, 세상에 경제 흐름이 어떻나 그걸 따라서 하면은 그나마 성공을 한대. 세상 어떤 흐름이. 근데 내가 내 지혜를 써가고 내대로 요래 해보겠다 하면 거의 다 실패래. 이 말이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들어보라 하더라고. 그렇게 자기 경험이 그렇대. 그 세상의 흐름이랑 하나님이 끌고 가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이, 내 양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찾아보고, 그런데 일반적인 그 세상의 그 조건이나 뭐로는 안 맞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그럴 때 믿어보세요. 저도 그래갖고 옛날부터, 그래, 난 이제부터 사람 앞에는 좀 미련한 사람 되자.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하고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해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는 미련한 자 되리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 다음 또 앞에, 사람이 십자가에 들어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 밑에,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는 헛것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오늘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기뻐한 뜻이면 내가 따라가자. 내가 그렇게 하고 하니까요, 내 지혜 갖고 생각해 보려니까 아직도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이렇게 될지, 우리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너무 바뀌었잖아, 살아가는 게. 나는 이런 생각도 없어. 아주 옛날에 말입니다. 옛날에 농업사회 때는 거의 98%가 95%가 농업이고, 상인들은 한 3%에도 양반들은 한 2%밖에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잖아. 근데 지금 이런 세대가, 우리나라 사람들 한 5%, 농부는 5%도 안 될 걸, 우리나라. 몇 프로인가 내가 모르겠네. 몇 프로스테이지를 내 생각에 5%에서 10% 사이 아니겠어. 지금 그렇게 농사 짓고 산다면 옛날 같으면 밥 먹고 살 수, 이해가 안 되겠지. 그렇지? 지금같이 이렇게 농사 안 짓고 많은 사람들이 이래 사는 게 이해가, 그 당시 세상 사람도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벌써 농사 짓는 사람, 우리 교회 하나도 없잖아. 근데 먹고 살잖아.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앞으로는 또,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이 큰 회사들은 지금 자꾸 저런 노조 투쟁을 하고 하니까 전부 다 이제 휴먼 로봇으로 만들어서 인력 팍팍 줄이고, 요즘에 로봇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그게 거의 되는가 봐요. 많이, 100%는 안 돼도 거의 되는가 봐.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조선소도 그런데 한다나. 조선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파업 때문에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숙련공이 없어진다는 거야. 젊은 사람. 그래, 그런 사람들을 다 AI로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용접 하나, 부분적으로 AI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는 토탈로, 배 하나 만드는데 전투하면 전투함, 토탈로 AI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거로 하면 경비가 엄청 줄어들고 돈도 많이 줄어든대. 그래서 지금 벌써 그렇게 현대중공업하고 울산에 무슨 그 대학하고
뭐 우리나라 그런 회사들하고 지금 만들고 있다네 그게.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 사람이 엄청 줄어드는 사회가 될 거야. 그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은 적고. 그럼 지금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 제조업에도 사람들이 별로 없어 대부분. 그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돼? 그래도 하나님은 누가 그런다. 그럼 그 시대 우리는 모르죠. 그 시대가 되면 그 시대로 하나님 먹고 살게 할 겁니다. 또 이래 맞긴 맞아. 우리는 모르지만 당장에 뭐 우리 직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뭐 대충은 이 기본소득 사회가 되고 뭐가 된다고 뭐 예상은 하고 있지만은 또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될지. 그건 하나님이 또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끌어가는 분이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미리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또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너무 AI 세상에 내가 직장이 떨어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이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살게 하실 거니까. 그렇지? 그것들을 믿으세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와서 더 잘 살잖아요. 옛날보다. 옛날 농업인구가 엄청 많았지만 지금 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지금 농업인구가 줄어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참 과도기적으로는 힘들지만은 조금 지나가면 더 잘 사는 세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도저히 옛날에는 뭐 산하제 하나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은 또 산하제 하나 해서 많이 나라고. 이 완전히 바뀌잖아. 이렇게 지금 세상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인구 많이 나면 그 지구의 농업 생산성이 적하고 굶어 죽는다고 전 세계가 굶어 죽는다고 그때 전 세계적으로 산하제한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먹고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적게 난다고 또 야단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달라졌잖아. 그죠?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그 당시는 과학이 그만큼 농업 생산성이 안 되겠지만 지금 얼마든지 또 생산성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자꾸 자기 머릿속에 갇혀서 살지 말라고요. 그걸 성경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히고 그다음 또 뭐가 돼 있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세대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 가지고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계산 안 했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아까 그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할 때도 어떻게 했죠? 드렸다 했잖아요. 왜? 독자 이삭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자손을 주리라 했는데 그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겠네. 이렇게 해서 부활의 도를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을 믿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 안 하고 믿으니까 거기서 뭐가 돼? 그 부활의 도를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또 가나안을 주겠다 했는데 안 줬잖아요. 안 주니까 뭐지? 영원한 가나안을 하늘나라에 주려고 이렇게 또 그걸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알 줄 알았는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갈 때는 당장 우리 깨달음이 좀 잘나. 야, 영원한 가나안을 주시라구나. 또 육신의 자신도 물론 주겠지만 수많은 믿음의 자손을 이렇게 주겠구나. 또 이래 여기고 또 하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도 그렇죠. 부활의 도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믿어 나갈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요만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고 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안 될 때 그걸 믿고 나갈 때 그 사람으로 탁 변화되고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도 살아볼 때 그런 게 많이 체험을 했어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의 행위를 말입니다. 율법적 행위, 인간이 알아주는 사람을 보고 유대인들을 맨날 마태복음 6장과 23장에 모든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신앙의 행위를 하면 목사님이 교인들이 어떻게 보고 교회 와서 자꾸 사람 보는 행위를 갖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보면 사람 때문에 뭐 욕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보고 복받고 모든 문제 해결하고 살라는 사람들 다 보면 교회들이 왜 사람 따라 전부 다 피동되고 야단이야. 근데 그 좀 하나님만 보고 움직이고 사람들의 그 피동 안 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 안 되는 사람 맨날 사람에게 휘둘려서 구원을 못 이루는 거고, 그 안에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끗이 사는 사람이 되고 그래. 이게 소수가 되는 거야, 소수. 저는 소수라는 게 어떤 전투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역사까지 옛날부터 여태까지 쭉 온 뭐 전투를 유명한 장수들 보면요, 군대가 숫자가 많은 게 아니야. 소수를 갖고 그러니까 소수의 그 장군이 딱 그 믿음을 가지고 통솔력이 있고 지혜를 갖고 가니까 적은 숫자 갖고 그 전투를 승리하고 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알렉산더 같은 최고의 그 전쟁 영웅을 우리 이제 알렉산더로 보자. 3만 몇천 명인가 가지고 그 전 세계를 막 정복했잖아요. 그죠? 그 군대 가지고. 다 보면 적은 숫자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 혼 차례도 나하고 믿음 있는 소수의 사람을 갖고도 이 세상을 싸우면 믿음으로 승리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저도 해봤어요. 저하고 몇 사람 만만 갖고 공에 다수의 것들을 싸우려고 하니까 대학에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무너져 버렸어. 그지? 또 그것만은 그런 게 아니야. 또 다른 일도 많이 있어. 내 혼자 전부터 선교할 때 반대해도 우리 천국에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선교를 안 하는 공이라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성경. 그래도 하니까 또 하나님이 해버렸어.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 유력한 장군들은 소수의 군인들을 가지고 자기가 밀어가고 해서 대부분 큰 전투를 다 승리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거 이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쟁은.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이 함께 하면 어떤 마귀의 세력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 아벨로부터 오는 그 가느다란 믿음의 그 계통이 있잖아요. 저는 매일 기도할 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예수님과 그 제자들, 종교계의 아버지들, 미국의 믿음의 아버지들, 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공에 와서 또 우리 배경의 목사님은 가느다란 생명줄이 계속돼서 우리 삼본교회도 충만해지고 서북교회도 충만하고 또 우리 공예교회도 충만하고 한국교회도 충만하게 하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쾌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우리가 또 땅에서 많은 연단을 받아서 넘어질 때도 있고 교만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실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죄 짓는 것도 또 하나님인 걸 알고 거기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면서 또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나가는 이런 그걸 통해서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땅의 사람들에게 조건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저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주님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 잊지 말고 말씀 잊지 말고 주님 꼭 우리를 붙잡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